함께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3장 20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세대에 필요한 단어 평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늘 이렇게 돌아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에 참 약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많은 약점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는 변덕스러움이에요. 한 예로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해놓고 가족들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중국집이 보이면 탕수육에다 짜장면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마음이 했다 바뀌어요. 짜장면 먹자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사소한 것에 그럴 수도 있지. 돈가스 먹고 싶다가 짜장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에게서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언제 저러다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 신뢰할 수 없는 불안감, 따를 수 없는 어떤 불신, 이런 것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왜 나에게는 이런 불안감이 있을까? 그 불안감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가 만 3살 때 우리 부모를 떠나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고모댁, 자식이 없는 고모댁에 보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의 일을,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그냥 충격으로 와닿던가 봐요.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 3살 어린아이가 춘천에서 그 당시 시발 택시가 있었거든요.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그 당시에 미군이 사용하던 찝차를 개조해서 만든 택시를 시발 택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택시를 타고 춘천에서 홍천을 지나 그 깊은 산골에 있는 고모댁에 도착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11월 중순이었을 것으로 기억이 돼요. 날이 굉장히 깜깜했습니다. 고모와 함께 논둑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막 울컥대는 슬픔이 왔어요.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의 그 어떤 그 슬픔이 제 안에서 울컥울컥 왔는데, 그 어린 꼬마 3살짜리가 그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왜요? 그리고 고모의 손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내가 울으면 이 고모도 내 손을 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깜깜한 밤중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나. 이 생각이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고모댁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깊은 상처로 제 안에 남아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버림받았다. 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저로 하여금 오랜 시간 불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건 평강이었어요. 불안해서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와 같은 경우가 오늘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 정말 그들은 좋은 믿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려고 예수를 주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따라오는 것은 그들이 상상치 못했던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 배반자의 낙인이 찍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따돌림 받았거든요. 생존의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네우 요한이라고 바깥으로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는 유일신이 그들의 로마의 황제가 유일신이거든요. 근데 그 황제가 큐리오스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시골 촌뜨기를 가리켜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해괴한 소문이 퍼지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온갖 공격이 다 돌았던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고요. 정적, 자기 동족에게서는 따돌림 받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제국에 의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불안감은 날로 가중되어졌고 그리고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면 크고 화려한 저 웅장하기조차 하는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제도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화려한 격식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그런 제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불안이 마음에 가득 찼던 그런 시기에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거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민족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나라가 서로가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실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되지만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도 그런 거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삶의 터전이 막 흘려버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버리고 삶에 막 기저가 막 일어나는 불안정한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평강이 있을까 저렇게 있으면 평강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곳에서 평강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20절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겪었나. 그 예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큰 목자, Great Shepherd. 예수가 양들의 큰 목자이시래요. 그 큰 목자라는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맡기는 것까지 그렇게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죽음으로 당신을 몰아갔던 그 예수를 큰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대한 목자, Great Shepherd. 그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이시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수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가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순간적으로 나타난 피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로까지 계속 나가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예수가 왜 살아나셨나? 예수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나?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맺어진 그 확증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우리에게 놀람을 가져주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예수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이 세대에 필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평강이에요. 요란하고 흔들리고 가치가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 삶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하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별의별 소문이 있어지면서 불안한 이 세대 속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세워질 수 있고 이 평강의 흐름이 온 세계로 온 사람들의 사이로 번져지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사 할 때 온전하다. 이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타르티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타르티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카타르티사이라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뼈를 맞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다 보면은 그 물이 무슨 암초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수초에도 걸리고 해서 찢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끌어다가 그 그물을 깁잖아요. 그때에 그 깁는다 할 때에 쓰는 표현이 카타르티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할 때에 우리의 찢어진 마음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그래서 은혜를 놓치고 삶의 가치를 놓치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워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받으면 뭐예요? 다 사그러지는데요.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찢어진 마음, 우리 안에 상처된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카타르티사이라는 이 표현,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의 또 하나의 내용은 뼈를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뼈가 어그러지면 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요. 이 뼈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뼈마디마디를 다 맞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하여 나의 뼈마디를 맞춰주시고 나의 관절과 골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우신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찢어진 마음을 봉합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졌던 뼈마디를 맞춰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분이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일 쩍 벌리고 아멘 하고 있으면 돼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그 평강의 은혜를 주어서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고 곤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승리의 신앙생활 평강을 이뤄가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수확을 거두잖아요. 뭐 포도 농사가 되었던 곡물 농사가 되었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주변 국가인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에서 오는 족속들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 수확물을 그냥 깡그리 훑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해요. 아니 기껏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더니 달겨들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뺏어가면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거든요. 그들을 그 고난이 핍박이 심하고 곤고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사기 6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도움을 얻고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for help.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거든. cried out. 근데 사사기서 6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cried out to the Lord because of Midian. 이렇게 나와요. because. 뭐뭐 때문에. because of Midian. 미디안 족속 때문에 우리가 곤고를 당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미디안 때문에, because of 미디안이라는 족소 때문에 우리가 권고를 당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지금 주어지는 그 믿음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에 흔들리고 불안하고 내가 이리저리 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사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짚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냐? 너희 백성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어찌 나를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 곤고의 환경 속에서 건져내지 않을까? 이 불안한 이 환경 속에서, 혼돈된 세계 속에서 어찌 나를 건져내지 않을까? 그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지금 상심하고 내가 지금 곤갈 때, 이때에도 변함없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시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cry out라는 거예요. cry out. 이 cry out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니까 자크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자크라는 것은 내가 상심되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그 고통 중에서 나를 막 찢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이 자크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불안하고 이 권고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없고,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리 찢겨지고 저리 찢겨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것이 cry out, 자크라는 단어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cry out, 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에 이 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내 마음, 지도자의 덕목 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이 불안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정함이 없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쑥불쑥 화를 내는 참으로 인격 장애가 있는 나 자신. 이것이 나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영성 훈련에서 하나님 앞에 cry out 했어요. 자꾸 했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의 불안한 마음 용서해 주세요. 내 불안한 이 마음, 늘 흔들리는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어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점을 찍었어요.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머니와 화평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합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cry out.
cry out, 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그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고모의 손에 이끌려 갈 때에 우리 어머니, 키가 자그마하신 우리 어머니가 돌아서서 울며 울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내게 잔잔히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놈아, 내가 너를 떠내보는 것이 내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지 네가 알긴 하냐. 나는 너를 보내면서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흘려진다. 나는 너를 보내면서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라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냐. 내가 너를 낳고 너를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울림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어머니에게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나는 떠나간 거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평강이 주어지고 그 혼란스러웠던 것이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사그라들고 점차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것이 기도래요. 내의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것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거든요. 내게 지금 주어지는 환경, 내게 주어지는 여건이 불안해요. 사람들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오면은 이 불안하고 불평등하고 때로는 답답한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려고 기대를 해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주지 않아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소망을 일깨워주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의 주님을,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저들은 늘 혼돈스럽고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샬롬, 평강.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강이었어요. 평강을 외쳤지만은 그들의 환경은 오늘까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은 혼돈스럽게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샬롬을 외쳤고 샬롬의 주체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거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혼돈이 오고 때로는 내 영혼 속에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이 있지만은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사 카타로티사이, 나의 찢어진 마음을 기워주고 나의 구부러진 뼈마디를 맞춰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서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